권리상으로 확보해 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항들은 옵션으로서 선택 사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간증, 특히 뭐 천국에 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간증에 가면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그곳에 왔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심각성을 깨우치려고 그 데려간 만나게 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와 관련된 믿는 자들 상황에 대해서 왜 그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이 디모데서의 이 바울의 말은요, 바로 은혜의 말씀과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해야 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로마서 10장인데 10장 5절부터 우리 시작.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다 읽을 수 없군요. 자, 8절의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가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왜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앞에 모세의 말을 왜 언급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았어요. 한번 여기 10장 여기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필요 없다고 한 말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로 갈등이나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원초적인 그 정말 자격과 권리를 주는 것은 율법의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그 토대와 기초가 세워지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자연히 정말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의 의와 보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이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5절은 또 다른 진리고 6절 이후는 바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 언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만이 이제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시대는 다 끝났다.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과 의의를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이것을 이분화시켜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흑백 논리와 같이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부자가 있었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네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명령들을 지키라. 그게 보통 이제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로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이 5절의 말씀을 생략해버리고 믿음에서 난 너 요것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율법의 정통적인 그런 그 해석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것을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결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흰 아마포,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람들이 별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많고 신자는 많다고도 주장하는데 왜 신부는 적으냐, 그런 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신자 가운데 10% 채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신부가 될 자격은 몇 프로, 그걸 내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극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1% 미만이다. 1% 미만, 1%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1% 미만이 신부의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교인들 중에 5%도 안 된다는 말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또 지옥 영상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바로 진리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누질 않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는 이건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면사포라고 얘기도 하고 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옷은, 신부의 옷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왜 신부가 적느냐? 하나님의 의는 혹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도 자기의 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주의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긍정했지만도요,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볼 때에 그렇게 단순하게 자기 의가 필요 없다고 정말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는 너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의를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효력을 과거에 갖게 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초 믿음 구원의 그 기초가 생기고 난 뒤에는 자연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의, 그 율법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구원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율법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바리새인주의의 바뀐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지.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여건, 하나님의 왕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으로나 힘으로 낼 수가 없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희생당하신 그 보배로운 피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늘 왕국의 여건, 이 권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는 예수님의 그 공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의 피부와 같은 것이고 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벌거벗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값없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걸로서 나는 벌거벗지 아니하고 나는 입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옷은 네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흰 옷을 살아야 돼. 산다는 말은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행위를 가리켜서 구매한다, 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경을 너무 한 곳에 막 이것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보는,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분도 지옥에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지옥에 가자 그랬는데요, 보통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지옥으로 데려간 이유는 그 교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하려고 보통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왜 저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들이 뭐 시시하게 믿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이 거기 있습니까? 이게 3년 전에 제가 들은 것인데요, 그들이 정말 초창기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믿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힘쓰지 아니했다는 거죠. 힘쓰지 아니함으로 태도가 불량하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말 그렇게까지 미워한 건 아니지만 차별돼요. 저번에 한번 그 보여준 게 있잖아요. 차별했다. 그 이유만 태도 불량으로서 지었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 얘기는요, 정말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까지 하나님이 심사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 안 한 게 아니라 미워했다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나는 그런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으로 벌써 어떤 관계상 놓여있다 그러면 이미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간음죄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이죠. 태도입니다. 태도 불량으로 이 산상수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친구를 농담으로 야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나가라, 이거 그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보 같은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그걸 네가 정말 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네가 그 사람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한 거지. 주님 심사해보게 그게 농담으로서 그렇게 한 거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진 않지만 또 어떻게든 돌이키지 하겠지만은 정말 미움의 어떤 그 감정, 그 태도로서 감정의 마음가짐이 그 태도잖아요. 가짐으로써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불의 위험성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말 잘못했다고, 그 말 취소한다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속에 정말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그런 말을 했는가, 인간들은 농담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지옥 가고, 신자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태도 불량이라. 근데 그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다는 사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좀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죠. 위험하다고. 전부 다 위험.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봉사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제가 첫 번째 이 기록했던 말씀이 맞네요. 그걸 다 바꿔가지고 다른 걸 바꿨더니 이 말씀이 내한테 별로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생각난 게 맞네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은 저주받는다면 지옥 간다. 저는 땅에서 뭐 어떻게 좀 푸대접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며 산다는 말과 이 동격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느냐? 예수님 믿는데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알지 않습니다. 예?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내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뭘 믿느냐 하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생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이것은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것 같이 그것은 정말 공허한 것이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힘쓰라, 또 노동하라, 절박하게 탄식하라, 피 흘리며까지 투쟁하고 싸우라. 이것보다 더한 표현이 또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노동하라, 막 힘쓰고 애쓰며 정말 노력하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하고 희생하고 전투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으라 하는 말씀들, 시편에 읽으면 많고요. 구약성경이요. 제가 4가지 부류로 이제 제가 분류를 보통 했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막 긴장하고 깨어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태도죠, 태도입니다. 그리고 막 슬퍼하며 절망하며, 어떤 사람들, 이야, 요즘은 복음 시대인데 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음성에 사느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슬피 울고 가슴을 찢고 지금 웃는 자가 복이 됐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돼요. 슬피 울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절박하게 탄식하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즉 방만하게 삽니다. 복음
복음 시대는 방만하게 여유만장만, 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받는 것이냐. 옛날에는 그렇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강조, 기복적인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는 자 복이 있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탄식할 자가, 요엘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교회에 경고하는 게 있는데, 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많은 교인들이 공통점은 뭔가 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 안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그런 것을 간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제가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믿음의 투쟁이라고 했는데요,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투쟁하고 힘쓰고 단식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의 같은 어떤 수준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믿음의 모델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바울 자신의 그런 고백을 여기에 성경에 담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기적이 필요 없다, 기복적인 어떤 특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격려, 동료, 후원, 위로 차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나에게 예언해 주니까 참 좋더라 하는 건, 이제 이것도 전부 초청, 위로, 격려, 후원 차원인 것입니다. 동기부여 차원인 것입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수준이 아닌데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아무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팬들이나 그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집에 가지 못하고 남겨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들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이제 창조적으로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너무 만족해가지고 먹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유대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건너갈 때는 소문내면 또 따라올까봐 배를 타고 조용히 갔는데, 또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그들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또 저기서 또 만났거든요. 라비어 여기 또 오셨습니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딱 말을 하기를, 두 번 만나서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기적 속에, 기적의 참된 의미를 보여. 따라합시다. 기적의 핵심은 믿음이다. 기적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기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 눈에 보이는 거는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다 믿어요. 그거 누가 안 믿겠어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즉 보이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푼 건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먹고 배부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이게 기복적인 거예요.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이 훌륭해도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후패하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투쟁하고 노력하라는 거죠. 이게 노동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이요, 힘쓰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게 노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믿으려고요, 힘쓸 것 없어요. 그거 뭐 버리고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래, 내가 은사가 있고, 눈에 보이게 뭐 좀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이거는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왕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눈에 보이듯이 믿게 하려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후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또 없습니까? 또 그런 이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또 재발하느냐 그러거든요. 아니면 약 주고 병 준다, 이 믿음 없는 소리거든요. 그런 말은 정말 자기의 무지가 아니라 믿음 없음을 노출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요, 한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러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믿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병 낫는 것은 하나님이 잘 믿으라고 후원을 해준 것이지, 이제는 네가 재발하지 않게 해서는 네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가지려면 심각한 갈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다 생각했던 건데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골로새서 여기 있네요.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여기 보면 본래 갈등을 얼마나 가지면서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갈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요,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으니까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잖아요. 상황이 나빠지면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 눈에 보이는 영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믿음 없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근원적인 믿음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서 그걸 내 것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상적인 그런 그런 악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근원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러니까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거든요. 왜 시험을 줍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란 말은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풍요 대신 가난이고,
정말 기쁨 대신에 슬픔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 상황이 됩니까? 여기서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믿으면요, 아 이게 좋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거든요. 믿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허락합니다. 왜 허락합니까? 무엇을 준비케 하려고요? 믿음을 준비. 만약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아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다, 성경 읽은 보람이 있다, 아 뭐든 다 좋더라 이렇게 되면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핵심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상황이 싹 달라질 경우에는요 원망하게 됩니다. 예? 불평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상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게 되면요 상황이 나쁘든 안 나쁘든 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일까요? 절대로 쉬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복을 사랑한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빠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상황이 아니라 핵심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요 욥처럼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상황이 나빠지도록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두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두 신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나눈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상황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측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왜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저주해버리니까 확 말라버렸네. 어떻게 이러냐니까 예수님이요, 아 상황이 나빠서 그렇다, 날씨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이 탄식하신 게 있거든요. 왜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전에 온다고 하면서 정말 전천년 이 환란전 휴거설, 이게 정말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그것이냐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란전 휴거설,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0, 30년 지나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 수정시켜 줬는가 하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휴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면 실망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환난의 그 극한 상황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기한을 하나님이 연장시키게 되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견딜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린 모양이다.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상황이 나빠지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래서 택한 자라도 그 기한이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즉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저 끝, 땅 저 끝까지 있는 자기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자기로 불러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휴보다. 그 데살로니가서에만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휴거가 있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휴거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너무 그랬는데요. 마가복음 13장 그 후반부와 마태복음 거기 24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며 할 때 하늘의 큰 권능이, 하나님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공중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땅 끝에 있는, 하늘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 즉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옛날에는 바다, 홍해를 지나간 엑소더스였어요. 탈출.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 엑소더스는 뭘 건너가는 거예요? 예? 공중을 건너가서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가서 만나는 것이 다 멋있습니까? 공중을 가르면서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더 멋있습니까? 그때는 수평적인 이동을 위해서 물이 갈라진 엑소더스였고요. 엑소더스가 말하면 탈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휴거라는 말도 주님이 제게 확실히 알려주신 거는요, 엑소더스다. 그게 바로 휴거다. 과거에는 수평적인 물을 갈라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의 탈출은 하늘 가르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하늘 갈라지면서 올라가는 무엇입니까? 가슴이 안 뜁니까?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과거의 홍해가 갈라졌던 이 출애굽의 이 탈출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때는 어떤 한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땅 끝, 바다 끝, 저 하늘 저 끝까지 다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제 그 기한을 단축시키지 아니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노라 할 때 천사들, 그때 바로 나팔절, 그게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나팔절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올리고. 저는 그게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다 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확인했을 때요, 너무 좋네요.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환란, 어느 특정한 환란 후 공중 재림 시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 저 끝, 땅 저 끝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올라간 사건을 가리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제는 설교상으로 정의를 내리며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그 놀라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마지막 대역사를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성경 찾는 거 봐요. 24장. 나팔소리라는 말도 있거든요. 29절부터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 날들의 환난 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난 뒤. 환난 전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합니다. 아니. 근데 왜 환난 뒤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확정을 한 것입니까? 믿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환난 속에서만 입증된다. 환난 속에서만 입증된다. 사람들은 좀 더 믿음으로 나 복 받았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기적도 보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믿음 좋고 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면 굉장한 기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기적을 보고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 아침부터 나를 찾아오다니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이유는 어저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양식, 그 믿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거든요. 내가 하나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래. 근데 삶이 떠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떠나잖아요. 재미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믿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기복적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믿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조금입니다. 믿음 자체가 조금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은혜로 쉽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 반대예요.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히 율법적인 행위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육체와 상관된 내 어떤 삶의 마음과 상관된 모든 법을 다 기쁨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꾸로요. 저는 옛날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삶은 편안한 삶이고 뭔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상당한 고통의 과정이다. 그렇게 과거에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힘든 것은 성경에는 너희 봉사, 너희 행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왜 하나님 환난을 허락하느냐?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요.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해라. 말이 참 초대교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시련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그 인내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너희 혼을 얻으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정말 통과할 수 있는 인내가 있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이잖아요.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시련의 그런 과정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생깁니다.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 되어 있지, 불로 연단된 너희 봉사와 뭐 수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금 같은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불로 연단된 금을, 그거는 믿음을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시련을 인내로서 통과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어떤 대가를 인내의 시련의 그 인내로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할 때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 속에 갖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가치 있는 정말 보화를 갖고 있는 부자로 하나님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자가 되는 길이, 왜 하나님이 욥을 시련 가운데 허락해 놓았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지만 또 정말 정금 같은 믿음, 하늘에서 인정할 수 있고 정말 소문난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한 그 믿음을 갖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이다. 원래 그게 사브스턴스라는 말은 재물이라는 뜻,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인정하는 재산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내가 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재산이다. 원래 그걸 직역하면은 어떻게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실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실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브스턴스라는 말은 돈과 같이 눈에 보이는 돈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도 돈이 있는데, 천국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처럼 많은 걸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재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더라도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부자들의 서열이 있잖아요. 해가 민주주의 사회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그거는 법적으로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평등권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삶은 부자들 수이잖아요. 목사가 이제 좀 시험 들 만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재산이 억대인 사람과 조 단위로 가진 사람과, 중국에는 경 단위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계를 주루잡는 사람들은 경 단위의 돈을 갖고 있고, 뭔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고, 그저 땅에서 그냥 좀 이제 서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억 단위의, 수십억인지 뭐 그건 모르지만 억대 단위의 돈을 갖고 있고, 그 이하는 그냥 서민이다. 이게 경제력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존재는 평준화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천국에서의 삶 자체는요,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 장식을 하더라도요, 어떤 보석을 500g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느냐, 5kg, 요즘 5kg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00g짜리요? 예? 카레트입니까? 500카레트하고 5카레트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믿음이 5카레트도 대단하다고 얘기지만 500카레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그건 네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개가요, 언제 진주가 됩니까?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1년을 견딘 조개와 3년을 견딘 조개와 3개월만 견딘 조개가 다르답니다. 구슬이 다르답니다. 구슬이 진주 맞잖아요. 구슬 맞죠? 그런데 나는 차별이야.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토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이 되기 전에 모래할 정도로 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본질의 변화가 온 거예요. 모래인데 그것이 화학
변화가 나타난 게 어떤 본질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땅속에 들어가면 탄소밖에 안, 석탄밖에 안 되는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압력과 열도 수천도 온도 차이가 있고 압력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견디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석탄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석탄하고 다이아몬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구원 못 받냐? 석탄 믿음이. 석탄 믿음은 땔감 믿음이니까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믿음은 이거는 땔감 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석탄 믿음이요. 응? 고생을 해요. 석탄도요. 석탄은 어떤 분자의 구조가 바뀌질 않았어요.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체질이라는 말도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나서 현상적인 세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자지우지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이 내 안에서 교통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은 안 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바울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이 바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그분의 믿음으로 믿음 체질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이 다이아몬드는 믿음 체질이고 석탄은 믿음 모양새로요. 그러니까 믿음 모양새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그걸 뭐래요? 예? 경건의 모양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이라는 뜻이거든. 모양 믿음 가진 사람 많거든요. 뭐 그건 환경 따라 바뀌는 믿음이요. 그건 화학적인 변화가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땔감이고 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존재의 어떤 변화가 오는 정말 석탄과 이건 정말 비유가 좋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다릅니다. 근데 시작은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석탄은 땔감으로 가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그는 정말 보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배암 속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그런 겁니다. 석탄은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보배입니다. 보배, 진주,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느 것이 해결됩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뜨거운 열과 압력과 어떤 큰 고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련을 만날 때에 슬퍼할 게 아니라 바로 완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실상,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창출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카레트의 양 숫자에 따라서 천국에서 배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전체 변화가 그만큼 달라진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행위는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신비로 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 변화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다이아몬드, 진주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행위에 따라서 내 소득이 달라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내 존재의 실존의 변화가 오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믿음. 그러니까 막 노동하라고 예수님이 막 노동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나를 믿는 것이 일하고 돼 있으면 노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행으로 얘기하면 신용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믿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다. 알곡이 아니다. 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칠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웁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 내가 복을 좀 더 많이 받길.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았지만은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내 자신의 존재에 대했어요. 근데 여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미운 자식 생선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런 보화를 갖게 하려고 시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입니다. 그래서 휴고를 받는 정말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 있고 난 뒤에 있다고요?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있다는 말을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옛날에는 참 그건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읽었죠? 자, 다 안 읽은 얘기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여기 선택받은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석탄이 아니고 뭐요? 다이아몬드예요. 성경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다 후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체질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정말 격려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련은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시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정말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내려옵니까? 심판이 내려옵니다. 시련과 심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시련받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시련을 받고 있는데 심판받고 있다고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욥 같은 경우에 주위 친구들이 처음에는요 위로했지만도 나중에는 이건 시련이 아니라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이건 심판이다. 야, 욥아 네 심판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원수지가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저주받고 심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시련이라고 보았다가 이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저것은 심판이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의 극에 이르렀을 때에 나타나시사 정말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정말 시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딱 끝나게 됐을 때에 완전히 상황이 급변했거든요. 우리가 휴거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내가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완성되라는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걸 제가 한 말에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시작이시요. 또 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죠.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의 뜻은 정말 휴거할 수 있는, 즉 신부를 얘기하는, 즉 휴거는 누구를 위한 데려갑니까? 신부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휴거,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의 삶.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그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신부들, 이미 먼저 죽었던 신부들과 함께 땅에 남아있는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신부들을 데려오려고, 이게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신부를 얘기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고, 신부는 신부의 명단에는 올라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신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함 가운데서 구원받은 천만 다행인데 버림을 받고 결국은 유기되는, 폐기되고 유기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신부감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사모했던 것은요, 주님이 정말 마음은요, 후보들이 아니라 신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위해서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감당을 혹시 못할까봐 너무 과해가지고서 탈락될 위험성이 있을까봐 어느 정도까지 했다가 그분이 내려오는 순간에 내 천사들아, 내 신부들을 불러 모아라 하면서 땅밭 저기 하늘 저 끝까지 그냥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은다고. 이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공중으로, 이게 바로 정말 마지막 남아있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뭐 출애굽기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이 하늘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걸로서 위로하라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부감은 아니더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게 되면 혹시 신부는 안 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신부는 필요 없구만, 좋은 게 좋다, 복을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부감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표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구원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신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류나 삼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류와 삼류에다 표대를 다 맞춰야 됩니까? 한 단계 높여야 됩니까? 인류를 바라봐야 인류가 혹 안 되더라도 이류가 되든지 삼류가 되는 것이지. 나는 막 인류는 필요 없어, 나는 삼인적이야, 삼류면 된다. 삼류가 되는 게 아니라 없어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목적은 교회, 모든 이 바울의 사역은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너희들을 대충 구원받은 청함받은 자들로서 구원받기 위한 그랬으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를 바치기 위해서 사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사역은 전부 신부감을 만들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일단 믿는 사람들은 가운데서는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소위 제가 말하는 구원받는 바 이류를 얘기하고 삼류는 탈락되는 사람을 제가 표현한다고 합시다. 근데 인류는 뭐예요? 신부. 왜 인류를 위해서 사역이 되냐? 다 인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류만 되면 되고, 삼류는 되면 안 되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요. 한데요. 인류가 되어야만이 이류가 될 수가 되는 것이 만약 이류를 목표로 하게 되면 삼류로 사류로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인류가 목표로 해야만 인류가 나올 수 있지, 이류를 목표로 하면 인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오늘날 목표가 전부 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류라는 겁니다. 이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삼류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인류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혹 인류는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원받는, 청함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루면 그래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인류로 갈 수 있는 후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를 목표로 합니다. 왜 주님은 인류를 목표로 합니까? 그래도 인류라도 되어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인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영향력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영향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인류는요, 그들의 중보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희생은요, 정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 그들은 혹시 저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 효과적인 힘이 맞는 일이에요. 그때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인류입니까? 이류입니까?
인류입니까? 이류입니까? 인류. 성경에는요, 뭐 다 의인된 데다가 뭐 또 의인의 뭐 특별한 기도, 야, 나 그게 참 좀 이상하거든요. 그때 그 말하는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류가 기도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베드로가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아직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금식과 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 인류를 요구합니다. 왜 베드로가 실족했습니까? 왜 세 번 부인합니까? 인류였습니까? 이류였습니까? 이류입니다. 이류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이류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인류가 신부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류의 그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럼, 율법적이다. 아니, 그들은 체질이 하나님의 신성과 결합된 정말 변화된 존재인 것입니다. 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영은 구원받아도요, 육체는 죄를 지음으로써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혼의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인간성, 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 신성은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지만은 왜 죄를 짓느냐 하면요, 혼이 육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잘못된 경향의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인들의 역사는 기도는 역사는 많다. 혼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얘기했는데 너희 믿음의 시즌이 불로 연단데 없어지고 하면서 너희 믿음의 결국 끝까지 가게 하는 목적은 뭘 구원받는? 혼의 구원이라고 돼요. 이게 혼의 완전한 구원. 왜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지 않느냐? 영만 겨우 구원받는 것이지 혼의 어떤 인성의 어떤 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그 구원을 나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영의 구원을 뭘로 나타내라는 겁니까? 혼의 구원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변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럼 불신자들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그건 종교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혼의 변화가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서 변화가 있나요? 혼의 변화가. 혼의 변화가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면사포를 썼다는 겁니다. 육체야 이거는 다 부패되는 사라지는 것이지 육체는 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육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다는 거냐? 혼의 변화가 면사포를 씁니다. 이걸 혼의 변화가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또 나 안에 또 거하라 그럽니다. 혼의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인성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까? 성도의 의입니까? 그렇죠. 영의 신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변화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성경 두 개로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의 면사포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도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을 하되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은 그 혼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이나 18장이나 33장 세 번씩은 나오거든요. 악이나 네가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 그 악인의 머리로 돌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이제 의인을 향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뭐 구약시대도 무슨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냐? 나 그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그 혼의 변화를 위한 행위, 정말 행위의 변화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 성도의 의라고 하는 인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성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의인 중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을 가리켜서 저기 이제는 손 앞에서 살지 않고 이제 분리시켜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분해내거라. 그래서 뭐랬어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 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뭉쳐서 지금은 뽑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천사들은 정확하거든요. 천사들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다가 천국으로 하는 말은 이건 휴고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버림을 받고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말 우리가 내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의의 신성의 씨만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혼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힘쓰시는 게 아니라 누가 힘써야 된다고요? 내가 힘씁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이다 혼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적인 것이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될 때에 악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내 혼이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때에 우리의 내면의 영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혼이 불량하게 됨으로써 버림받게 되면은 내 영성도 결국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위해서 이걸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니까요, 한 개 갖고 참 수고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있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뺏어가는 겁니다. 저 한 개가 남은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준 거거든요. 그걸 뺏깁니다. 그 있는 것도, 그 성경에는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어떤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떻게 뺏김을 당하고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았잖아요. 육체를 받고 난 뒤에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고결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있다고, 그런 싸구려 옷은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육이 귀한 것이지만은 옷이 그 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영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 혼이 정말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입혀진다고 했습니다. 힘쓰라고 했습니다. 읽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오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옷을 입어야 돼. 나는 지금 영으로 생명을 얻었다. 옷은 안 입고 이거 하늘로 가야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의요? 하나님의 의의요? 자기의 의의요? 자기의 의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애가요 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나는 부모로부터 고결한 살과 피를 갖고 났는데 끝났으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집이, 아버지가 계신 저 집이 하늘이 땅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장막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그 성도의 옷은 자기들의 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기들의 의라는 말이 혼의 어떤 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은 내 것이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혼은 바로 내 육신,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나 하나님의 의라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물을 받았다고. 근데 자네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그 입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지? 저 악인을 내쫓으라고. 여러분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난 악인입니다. 내 의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악인이요.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무딘다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알게 되면은요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그가 정말 따라갔습니까? 순종하면 따라갔죠. 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하고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영감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찰나가 그 고비를 지나갔을 때 쉽게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칼을 들어 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믿음의 옷이 입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혼쭐 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혼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혼쭐 났잖아요. 거기 입혀진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입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밟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순간마다 불순종하고 그 순간마다 어떤 지용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젊을 때 불렀느니라. 나 시집 간다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꾸려야 된다고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뭐 직장 때문에 또 불순종했습니다. 나중에 다 늙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좀 쓰려고 했더니 지옥에 꼴. 그러고 났습니까? 순종의 어떤 그것 때문에 다 위기가 오잖아요. 정말 혼이라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순종은 혼이 그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서 혼줄 납니다, 혼줄.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가 싫다고요? 십자가, 혼줄은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믿음은 구원받았지. 지옥이. 불순종하면 뭐가 된다고요? 악인입니다.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회개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 순종이 얼마만큼 갔는지는 몰라도요. 그것으로서 내가 내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이 징계거든요. 옷 벗은 사람들은 징계라고 하는 징계 용어로서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토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리라. 여러분 음식은요 좋아서 먹지만요 이것이 나중에 들어갔다 소화불량이 되는데 올라와서 토하게 되면 절대 다시 안 먹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요. 저 악인은 하나님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불순종하잖아요. 악인이잖아요. 혼의 순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 토하여 내치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난 선물이지만도 율법에서 난 의는 말을 하기를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살게 된다. 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 성도의 의, 자기 의로 옷을 입고 치부를 가리면서 그분이 그 사람이 영생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이 환난을 통과해서 어떤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요 버림을 당한다는 이 진리도 우리가 정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힘든 역사를 했는가 하며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믿음 있지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순종하는지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신부감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을 체크하려고 그들을 정말 세밀히 감시하려고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단이지 아이고 못 받으시려 그거는 쉬운 거예요. 현대판 목회입니다. 당연히 순종하느냐고 열매 맺고 있냐고 정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말은요 아이고 교회 뭐 정도 다니는데 내가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할 거 뭐 있겠습니까? 너희를 완전한 자가 세운다고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목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이렇게 돼 있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믿음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믿음의 양식으로서 내 혼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로부터 하늘에 집이 있고 내가 그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신음해야 됩니다. 뭘로? 벗은 자로 발견되지. 라오디게 교회가 왜 벗은 자였습니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았겠죠. 신음 안 했어요.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흔들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더라고요? 탄식하시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왔는데 뭐 성령이 왔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까? 옷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이 불량하면요 이 태도 불량이거든요. 지옥 갑니다. 대부분 다 거기 걸립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버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는가 하면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 나의 십자가, 나의 진 십자가, 내 몫입니다. 이거 지어야 됩니다. 그거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냐? 요 말을 힘쓰라, 노동하라, 탄식하라, 또 뭐라고? 투쟁하라. 왜? 목숨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주님의 뭘 지키는 거라고요? 명령을 지키는. 명령 지킨다는 말은요 참 막연하거든요. 노동하라, 힘쓰라, 예? 또 어떻게 해요? 투쟁하라, 또 그래요? 탄식하라.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되는가 하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이거 탄식이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요 절박하게 기도. 요즘은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그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의인의 기도라는 말은 절박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혀지는 거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원하거든요. 십자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걸 내가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노동해라,
절규하듯이 막 힘쓰고 깨어있고 막 절박한 심령으로 힘쓰라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 용어가 탄식하라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투쟁하라. 이렇게 유다서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 나오는 11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과 예수의 피로 사단을 이겼나니 그들은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의 의가 어떻게 생기느냐, 아이고 믿고 교회 좀 다니는데 아니에요. 머리가 쭈삣쭈삣 힘들고 고뇌와 이 시련과 대환란이거든요. 여기서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정말 신부의 세마포가 입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로는 참 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